할렐루야. 네, 원래 제 성격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좀 못 참는 성격입니다. 아마 이게 교회에서 자라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 제 성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가 제가 어떤 섬김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누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되어하고 또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 굉장히 저에게는 보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제게 쌓였던 이 성향 자체가 항상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즐겁길 바라고, 항상 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도 즐겁고 편안하고 보람되게 서로 간에 좋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마음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가 더 그분들에게 억지로라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 날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혼내거나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오늘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못 참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오늘 자기 전에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들, 결국은 다 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저에게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아내는요, 저희 집사람은 단호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꾸짖고, 그것을 그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쳐서 며칠 지나면 손 들고 엄마한테 오는 거죠.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아내가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아이들 좀 마음을 풀어주고 좀 그러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은 꼭 고쳐야겠다, 아이들의 버릇을 잘못된 것을 좀 고쳐야겠다 하고 작정하면서 있는 날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저는 이제 하루는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을 딱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이 누가 더 힘들까요? 부모가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요, 자녀를 혼내고 꾸짖고 질책하고 나면 사실 혼나는 자녀보다 혼냈던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신명기 정말 계속해서 우리 귀를 따갑게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번성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이 땅 살아가면서 좀 여유 있게 산다. 제가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냥 건강하면 된다. 그래, 똑바로만 살아라. 교회만 잘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공부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 명령을 좀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또 재차 강조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라.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도 그렇지만 6절 이제 7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10절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명령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 땅을 너가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의 가장 첫 발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0년 광야 생활이 되는 거죠. 너희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는 무엇이었어요? 5절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징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난 너무 억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징계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금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징계를 하셨냐 이거죠. 왜 이 징계를 굳이 이스라엘 광야로 보내면서 광야 세월을 하게 하셨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멘. 처음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이 낮추다라는 의미는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단련시킬 거야. 우리를 왜 낮추셔야 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만이 있어.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야. 내가 열심을 다하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으로밖에 못 산다고 하는 훈련과 단련의 시간으로 내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저는 잘 산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매사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떤 욕심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누리려고, 또는 어떤 내 이익의, 권력의 이익을 누리려고 머리를 쓰다가 인간적인 계획을 하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죠? 투기를 하거나 무리해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흥청망청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1조를 한다는 의미는 돈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10분의 1에 돈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이니까 다 하나님 건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10의 1조를 내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지만,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녀를 먹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차를 구입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입한다는 것이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채우지 않겠다는 작정이, 결단이 거기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자만한가. 네, 저희 어제도 아내랑 밤에 쓰레기를 버리고, 항상 쓰레기를 버리면 잠깐 이제 둘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내년 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순간 참 1년 반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잘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냥 마음 먹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할 제가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간이 제게 준 유익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하나님의 것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럼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감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이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죠. 낮춰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 네 마음을 한번 보자. 우리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사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쏠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될 거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져 있는가.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대부분은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일 수 없죠. 항상 저희 셋째 딸에게 항상 제가 말하지 않아도 와서 해요. 아빠, 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알아? 누가 제일 좋아? 아빠가 몇 번째로 좋아? 그럼 아빠는 네 번째.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야 아빠가? 아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이야. 항상 그럼 제가 그러죠. 삼위일체라서 그분은 한 사람이야. 그게 뭐야? 그럼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번째 할게. 그냥 얘기하는데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게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치세요. 그래서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이전보다 더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우선인지 세상이 우선인지 한번 보고 말겠다. 우리는 세상이 우선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거든요. 막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먼저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다고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가니까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벌판이 모래 벌판밖에 안 보이니까 그곳에서 보일 수 있는 분,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보시면서 줄이신 적이 있습니까? 주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정말로 물론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지만 그 풍성함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차를 사도 이 차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를 타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욕심인 거죠. 여지껏 차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차는 그냥 오고 가는 것 뿐이지 저에게서 차는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냥 갔다 오는 거, 가고 오는 걸 뿐이에요. 뭐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도 자고 일어나는 거, 자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뭐 좀 지나면 여러분 좀 지나면 다 적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내 심정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게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알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광야로 이끌어서 만나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요. 감사하죠. 어제도 이제 제가 앉아 있었는데 우리 도주 집사님의 재정 팀장님의 그 목소리 들었죠. 와, 내가 우리 교원일에 헌금이 제일 많아 하면서 그 소리가 안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다들 염려하거든요. 다들 염려하고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저 볼 때마다 괜찮냐고 막 아유 교회 어떡하냐고 교회 담임으로 가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헌금은 잘 들어오고 교회 재정은 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더러 있으신데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해야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뭐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저희는 뭐
코로나 때 하나 코로나 아닐 때나 그 들어오는 헌금이 동일하게 들어와요라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창피한 말씀인데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네, 제가 한번 로또랑 2번 산 적이 있습니다. 사서 뭐 이런 거죠. 교회 빚 갚아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역시 하나님은 그냥 제가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줬다 생각하는 걸로 끝나야지 뭐 더 이상 없더라고요.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세상을 또 바라볼까봐 하나님 역시 저에게는 한번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 이후부터는 제가 아무리 저와 집사람이 좋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집에 돈은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하냐면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그냥 쓰자. 그냥 뭐 어차피 돈이 모이지 않더라.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지껏 살아오면서요. 남을 대접하는 손이 더 많았지 남에게 꾸이거나 남에게 받은 손보다는 오히려 더 남을 대접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느낀 건 신기하네. 제가 돈이 이 여유가 있고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눠주고 조금 더 드리는 거에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 무슨 일 있다고 하면 그냥 좀 이렇게 툭 보내드리고 어떤 목사님 어렵다고 하면 제가 좀 돈을 보내드리면 보내준 만큼 또 채워지고 보내준 만큼 채워지고 그러니까 저에게 뭐 풍성한 풍족한 것은 없지만 제가 확신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제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 이후부터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부터 저는 한 번도 돈 때문에 물론 돈이 없지만 돈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져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저 커피도 뭐 스타벅스 커피 먹습니다. 뭐 맛있는 것도 혼자 고기도 잘 사 먹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차 타는데 지장도 없고요. 옷도 뭐 그렇죠.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잘 입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신기하다. 이게 어디 있었지?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떡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떡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아시고 내가 혹시 또 떡으로 살려고 했나?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했나?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과정에 왜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4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옷이 40년을 입어도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광야 모래 그 척박한 길을 가면서도 신발이 우리가 이 콘크리트 길을 다니면서도 신발이 닳아가지고는 신발을 뭐 1년 있다가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데 그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너희의 신이 닳지 않았냐.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를 광야로 몰아내시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일을 수고를 하셔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꾸 세상의 떡을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 나빠하시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셨지만 사실 광야로 밀어넣으시면서 자녀를 몰아넣으면서 그 주변을 다 살피고 있는 것처럼 그 주변을 다 살피고 혹시 자녀에게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얘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돌아보시며 지켜보시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그저 이거 그냥 주시는 이게 아니라
여전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적당한 지근거리에서 아차하는 순간에 띄워줄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여러 부족을 가면 아들을 내어 보내서 성인식을 할 때 부모가 그 주변의 지근거리에서 계속 밤새 지켜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화살 한 걸음에서 혹여나 야수가 덤벼들면 화살을 쏴서 죽일 거리에서 자녀를 멀리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어보내셨지만 광야 가운데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왕이면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어려워요. 이 눈을 뜨는 건 인간의 눈이거든요. 인간의 눈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거 전부 다 인간적인 욕심이거든요. 난 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나는 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내 자식은 저 집 자식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명령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령에 어긋나서 광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40년 광야 세월마저도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이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어서, 주님 여전히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복을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땅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며 배부르고 이 땅이 정말 내게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자꾸 세상의 눈이 가요.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은, 나의 모든 눈과 마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다면 나의 광야를 허락하실 텐데 그 광야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양육교회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이제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만 마음에 담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정효순 권사님 지금 이제 간 염증으로 시술하시고 폐가 또 좋지가 않아서 이제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오늘 때도 상황을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자리, 자녀를 위해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몸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정으로 돌이켜서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영 돌리고, 또 우리 전영호 집사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게, 엄마의 그 아픔을 보면서 무겁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한 회복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이제 60명씩 더 늘려가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참 저는 많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번에 임직식 때도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 우리 교회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이제 7월 한 달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 준비하고 8월 초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제 다시 미얀마로 갑니다. 미얀마가 7월 말까지 절대 입국이 불가해서 8월 달에 향할 때에 다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선교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 또 우리 정유승 원사님, 또 코로나 위해서, 또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